여러분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런 감동적인 그런 노래를 들으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감동이 되죠. 네. 아마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사회 살아가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혈액으로 생기는 병들 요즘에 참 많아요. 그런 병들이. 그래서 그런 혈액과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 있죠. 심장이 하루에 얼마만큼 피를 뿜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하루에 피를 뿜어내는 양. 여기 보면 하루에 8,000리터를 뿜는답니다. 8,000리터면 우리 저 물병이 500리터니까 저게 2개 하면 1리터니까 저거 16,000개네, 16,000개. 그런가요? 예. 저거 16,000개를 계속 뿜어내고 있는 게 하루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쉼터에 모타를 저쪽에서는 썼는데 여기 이제 수도가 나옵니다만 저쪽에서 모타를 한 7년간 쓰면서 한 5개는 쓴 것 같아요, 모타. 모타를 계속 바꿔야 돼요.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여러분 모타 몇 번 바꿨어요? 한 번도 안 바꿨습니까? 그거 오래 쓰네요, 그거. 그거 아주 튼튼한 모타네요. 그냥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도 고장이 안 난 거 보면 참 감사하죠. 네. 근데 이 피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혈액은 액체 성분의 혈장과 세포 성분의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것은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 때문인데요. 이 적혈구는 이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런가 하면 백혈구는 외부 병균의 침입에 대항해서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담당하고요. 혈소판은 혈장 내의 단백질과 함께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혈액 성분의 균형이 깨질 경우에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혈구를 운반해내는 이 혈관 속에 또는 만들어내는 것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들이 생긴지를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검했으니까요. 툭하면 생기는 멍과 출혈, 갑자기 찾아온 백혈병, 모두 혈액이 문제다. 출혈이라든지 또는 감염이라든지 또는 빈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이제 결국은 그거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고요. 때로는 심각한 혈관 질환을 불러오기도 하는 혈액. 혈액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이 된다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혈액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방법보다는 음식물 또는 운동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음식 중에서 뭐를 가장 좋아하세요? 삼겹살?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그걸 참 좋아했어요. 제가 총각 때 찰밥 아니에요. 저 옛날에 그거 제 호적 초본 알고 있어가지고 좀 봅시다. 춘천에 사는 김기남 씨 가족의 저녁 메뉴는 오늘도 삼겹살이다. 가족들 모두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저녁 메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기. 이들에게 고기 없는 식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기계죠? 네. 요렇게 노랗게 익어야지. 야, 이게 기름 싹 빠져가지고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진짜. 아빠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 여기 있어. 텅 빈 불판과 손대지 않은 채소. 이런 식습관은 여러 문제를 불러왔다. 고지혈증. 술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심해요. 예, 술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도 고기 때문이라 그러고. 근데 한 번은 2개를 뚫었는데, 하나가 그 당시에 조금 맥혀 있었는데, 마주 못 뚫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왜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몸이 아파갖고 가니까, 그게 다시 맥혀가지고, 다시 뚫는다 그래서, 그냥 하나를 마주 뚫었죠, 작년에.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라면을 끓인 주남 씨. 좋지 않은 식습관에도 그는 가족 중 유일하게 건강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저보다 더 뚱뚱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뚱뚱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이렇게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작팀은 한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혈액과 건강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심각했다. 이 내장 지방을 줄이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건강을 자신했던 주남 씨를 포함해 3사람 모두 고지혈증과 지방간, 경계성 당뇨 등 갖가지 성인병에 노출돼 있었다. 표준 범위를 다 벗어난 상태여가지고요. 불안하네요. 아직 20대인데. 그게는 뭐 내가 건강을 생각지도 않고 술이나 먹고 좋아하는 고기 계속 먹다 보니까 지금 몸이 이렇게 되는데 기분은 안 좋습니다. 아주.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이 가족들의 식습관과 또 그 때문에 생긴 혈액검사상의 이상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될 경우에는 동맥경화성 질환이 진행이 돼서 특히 심장질환이나 또는 뇌혈관 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동맥경화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식생활이 미치는 영향이 꽤 크네요. 그래서 식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면 식생활을 바꾸면 되죠. 근데 왜 잘 안 바꿔질까요? 이게 우리들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계시는데 우리 식탁이 상당히 모범적인 식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채식만 주냐고 그러는데 최고의 식탁이에요. 이제 그 음식을 맛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채식을 맛있게 하는가. 그냥 푸성기만 갖다 주면 맛이 없어요. 어떨 때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맛있게 만드는 이 요리법이 아주 과학이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애쓰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이 별로 없죠? 그럼 이럴 때 뭐 좀 박수 좀 나올 법한데. 네, 예. 네, 그래야 더 용기가 나서 맛있게 하죠. 네. 그런데 이러한 식사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네, 우리들의 습성을 바꾸는 것, 품성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잘하고 건강한 그런 마을을 찾아가 봤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96km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로말린다. 이곳은 미국에서 평균 수명이 길기로 유명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블루존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장수촌 중 하나다. 그 명성에 걸맞게 제작진이 방문한 스포츠센터엔 노인들로 가득했다. 나는 시슬린 윌슨이고 올해 90세다. 지난달에 90세가 되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고 나는 85세가 되었다. 주위의 가장 연장자는 남편은 90세이다. 실내선 또 다른 노인들이 코치의 지도에 따라 각종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을 하고 있다. 매일 이곳을 찾는다는 기부조니 씨는 75세의 나이에도 친구들과 여러 가지 운동을 즐긴다고 했다.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네요. 근육 운동을. 그러니까 이 근육 속에, 근육이 만들어진 것 속에 혈액이 들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보십시다. 기로 이름난 이곳. 실내로 들어가니 태극권이 한창이다. 카페테리아, 운동실, 미용실 등 각종 편의시설들을 구비한 이곳은 일종의 실버타운 같은 곳이다. 2년 전 이곳에 입주했다는 로레타 할머니는 오늘도 친구들과 탁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 나이로 올해 90세. 이 빌라에 입주한 노인들 대다수가 로레타 할머니 못지않은 고령자들이다. 이곳에 105세의 할머니가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91세, 92세다. 76세, 79세도 있지만 대다수가 90세 이상이다. 그녀를 포함해 로마린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한 종파인 제7의 안식일 재림파를 믿는다. 그들은 건강에 나쁜 음식과 생활 습관들을 철저히 금하는데 로마린다가 장수촌이 된 데는 그 영향이 크다고 한다. 우리의 장수 비결은 수면과 규칙적인 일과 소식 때문이다. 나는 소식을 한다. 나는 이곳에서 끼니 사이에 간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식당에 있고 4시간에 한 번씩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는다. 우리는 입주민들 대부분이 같은 종교를 믿는 이곳의 식단을 살펴보기로 했다. 빌라에서 준비하는 식단은 채식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 우리는 식단에 굉장히 신경 쓰는데 여기서는 모두 채식을 한다. 채식과 함께 치즈, 달걀, 유제품을 제공하는데 그걸 락토오브라고 한다. 많은 입주자들이 이 식당에 굉장히 만족한다. 특히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인상적이다. 나는 99세 11개월이다. 6월 5일에 100세가 된다.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다. 우리에게는 먹을 게 많다. 견과류를 매일 아침 먹는다. 이런 작은 컵이 있는데 가운데 건포도가 있고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아마씨, 플렉스밀, 말린 자두, 자몽 등 다양하다. 자, 이 장수촌,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91세, 92세의 이 장수촌에서 어떻게 먹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병이 많은 요즘 세대에 저렇게 장수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식생활에 꽤 많이 작용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장수촌에서 먹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긍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최고의 지금 건강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자, 또 하나 보십시오. 로마린다에 있는 로마린다 대학교.
이 대학의 학자들은 로마린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에 사는 제7의 안식일 재림파를 통해 생활 습관과 건강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그 결과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4번 이상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견과류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견과류 섭취는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견과류는 주로 당과 불포화 지방과 다가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건강하고 좋은 지방이다. 또 견과류에는 섬유소도 풍부하고 특정 견과류에는 상당량의 항산화제, 특히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실시됐는데 게리 프레이저 박사는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해왔다. 25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 약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연구에 이어서 2차 연구에서는 무려 9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했다. 실로 방대한 양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로마린다 사람들의 장수 비결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비결이었다. 로마린다 장수 노인들의 비결은 첫째 채식인이라는 것, 둘째 소량의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다는 것, 셋째 한 번도 흡연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너무 마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으면서 체중 관리를 잘한다는 것. 다섯째는 정기적으로 활발하게 신체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 5가지 습관은 각각 약 1.5년에서 2.5년씩 수명을 연장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습관마다 1.5 내지 2.5년씩 이 연장이 된다 그러면 5가지면 12년 5년, 12년.5년. 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수하는 비결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혈액에 있는 병이 많이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혈액에는 출혈을 막거나 침입한 이물질을 공격하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 또 한 가지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병균도 들어오면 이것을 막거나 죽이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혈액이 다 막아주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면역이라고 그래요. 면역. 근데 면역은 침입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교묘한 방위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오면 이것을 막아내거나 죽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피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면역이 강하다는 말은 뭐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피가, 피가 지금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피의 균형이 깨져버릴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면역은 침입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교묘한 방위 시스템이다. 근데 이 면역체계가 깨졌을 때 문제가 일으켜지는데, 우리 지난번에 쉼터에 저 2마리 개를 길렀어요. 근데 이 개는 한 마리는 아주 싸움을 잘해요. 근데 한 마리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 녀석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이 동네 개집 다 찾아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우리 집에 누가 몰래 2마리를 갖다 놓고 묶어놓고 갔어요. 저 녀석들을. 근데 아무리 주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쉼터에서 길렀는데 왜 우리 집에다 묶어놓고 왔을까요? 다른 데다 묶어놓으면 그냥 입으로 들어가 버릴까 봐. 그러니까 내가 고기 안 먹는 걸 알고 잘 길러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다 묶어놓고 몇 날 며칠 길러서, 그래서 지금도 주인이 안 나타나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쉼터에서 한참 길렀는데 한 녀석은 싸움을 아주 잘하고 한 녀석은 잘 못해요. 근데 싸움을 잘한 녀석은 절대 짖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오면 확 물어버려요. 근데 싸움 못한 녀석은 저기서 뭐 개 비슷한 것만 나타나도 왕왕왕왕왕 하고 짖어요. 왜요? 왜? 싸움도 못한 녀석 왜 짖어요?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나 힘이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힘이 센 녀석은 확 물어버리면 되는데 우리 몸에 혈액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균 비슷한 것만 와도 확 과잉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드리가 나버린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것을 알러지라고 그래. 알러지. 그러니까 알러지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약해지면. 자, 여기 보면 생체 방위 시스템의 폭주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과잉 반응이에요. 과잉. 우리 피가 약하기 때문에 과잉으로 반응을 시켜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식 이런 것들이 다 과잉 반응이에요. 조그마한 어떤 병원 비슷한 게 목구멍으로 들어와도 이게 쉬지 않고 두드리고 확 돋아버리고 이것들이 과잉 반응을 일으킨 거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알레르기는 자신의 몸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용하는 항원 항체 반응이 과잉되게 일어나 오히려 생체에 해를 끼치는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과잉으로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알레르기가 많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면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좀 더 읽읍시다. 히스타민에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거나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신경을 자극하는 작용이 있다. 이것이 기관지에서 일어나면 천식이 되고 피부에서 일어나면 두드러기가 되며 눈이나 코에서 일어나면 꽃가루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이 혈액은 참 중요하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하려면 아까 그 장수촌에서 하던 게 뭐죠? 예, 건강식을 해야 돼요. 채식.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찝차를 타고 가다가 사슴 노루를 쫓아요. 그러다가 총으로 쏴서 딱 맞춰요. 그러다가 쫓아가가지고 바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에다가 탁빨대를 꼽아가지고. 왜요? 왜 그걸 마셔요? 뭐가 좋아요? 정력에 좋다고. 힘이 난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힘이 나요. 그걸 마시면. 그런데 이 사슴이 막 도망가다가 맞았기 때문에 도망갈 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도망 다녀볼 때 아시죠? 도망가면 도둑놈 쫓으면 어때요? 도둑이 탐도 풀쩍 넘잖아요.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나게 갑자기 힘을 나게 하는 게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급격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우리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무슨 검사죠? 도핑 검사에 무슨 검사에 그게? 그런 것을 맞았나는 거예요. 그런 호르몬을. 그러니까 이것을 맞으면 왜 나빠요? 정력이 좋은데 왜 나빠요? 네, 그것은 급격히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가 대부분 병들은 그러한 지역에서 많이 접해 있거나 또는 우리 여기서도 소 많이 길러서 지금 없어졌지만 그러면 아주 똥 위에서 자라요. 그리고 가끔 가다 반창고를 붙여놓은 소들을 봐요. 젖 안 나오게. 왜? 암이 생겨가지고 이거 젖꼭지가 줄줄줄 새는 거예요. 소젖이. 그러니까 그걸 막아놓고. 근데 그 소를 갖다 잡잖아요. 어디서 가서? 도살장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고기에다 써놓겠죠. 이건 암 걸린 소 이렇게 써놓죠? 안 써놔요.
그러니까 무슨 공인지 말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해서 급격히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이걸 우리가 그대로 마시니까 힘이 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급격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나타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가 면역성 부질환, 이 자가 면역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내 자신을 잘 못 알아보고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귀질환에도 자가 면역성이 있고 간 질환도 그렇고 또 아토피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것은 면역 체계의 문제예요, 지금 모두가. 자, 이걸 지나갑시다. 아토피도 결국 면역 체계의 문제예요. 네, 읽어봅시다.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세포들이 아군을 공격하여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다.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 녹내장, 원형 탈모증, 그레이브씨병, 크론씨병, 루푸스, 소아당뇨, 사구체 심장염, 피부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경직성 척추염, 근무력증, 파킨슨씨병, 루마티즘성 관절염, 재생불능성 빈혈, 아토피 피부염 등 매우 다양하다. 현대 임상의학은 면역을 억제시켜 반응을 줄이고자 하는 증상치료이며 근본치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 면역을 약하게 만들어서 증상이 안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천식이 있으면 자꾸 천식이 나타나면 면역이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면역을 더 약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증상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오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면역이 더 약해져 버려요. 여기 알러지 의사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 간호사에 있으니까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 이런 그 자가 면역증에 의한 약을 오래 먹으면 결국 면역이 약해져서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면역을 강하게 하려면 이제 그걸 오늘 좀 알자고요. 네. 자, 그런데 이 피가 약해진 것은 결국은 면역이 약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피가 어디서 생산이 되나요? 뼛속에. 골수에서. 한편 뼛속의 부드러운 조직인 골수는 뼈와는 아주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골수 속에는 갖가지 혈액세포, 적혈구나 백혈구 등을 만들어내는 조혈세포, 그리고 뼈와 연골, 지방을 만드는 간엽계 줄기세포가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이 뼛속에서 이 피들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피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어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뼈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뼈속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자, 좀 넘어봅시다. 이게 신문이 좀 오래된 건데, 이 한양대학교, 지금은 이분은 여기 안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김성윤 박사인데, 대기 환자 1위에요, 이분이. 아주 잘 고치는 분인데, 이분이 환자 80%가 여성이고, 해결책에 있어서는 남편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데 고양이나 지인의 요법은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 왜 관절염에 걸리면 고양이나 진을 먹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허리 아픈 사람도 먹고. 그러니까 뼈가 뻣뻣해지잖아요. 관절염 걸리면 아프고. 그러면 뼈가 가장 부드러운 동물이 뭐죠? 아, 고양이, 진해. 이거 참.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 줄 좀 봅시다. 고부간 또는 모녀간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악순환이 바로 한국 여성에게 류마티스가 많은 원인이다. 이 사람이 경험상으로 보면
고부 간의 갈등, 남편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류마티스가 많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병은 즉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가면역 질환은 피가 잘못됐죠? 근데 이 피가 어디에서 생산된다고요? 뼈에서 생산된다고요. 그러니까 뼈가 왜 고부 간의 갈등과 관계가 있죠? 시어머니가 비틀어 버렸나? 팔을. 뭐가 잘못됐죠? 일만 시키니까. 일만 시키니까. 네, 며느리.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임병길 씨의 병명은 적혈구 증다증. 특히 진성 적혈구 증다증의 경우 혈액암의 일종으로 완치가 어렵다. 적혈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돼서 보통 이제 혈관 전체 혈액의 한 50% 정도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증가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적혈구 혈관이 꽉 차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혈액 흐름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면은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이나 이런 중요한 혈관들을 막게 되면은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적혈구 증다증 역시 뼛속 골수에 있는 혈액줄기세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유전자의 변이나 다른 질병의 영향으로 적혈구를 무제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혈중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피가 끈적해지고 피의 흐름이 늦어지게 된다. 두통과 호흡곤란, 가려움증, 물체가 둘러 보이는 복시 현상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게 된다. 백혈병이란 혈액 줄기세포에 발생하는 암이다. 뼛속 골수에 있는 혈액 줄기세포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각종 혈액세포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혈액 줄기세포에 암적인 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정상적인 혈액세포들은 생성이 억제된다. 이로 인해 심각한 면역기능 저하와 출혈 등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다. 반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혈액 줄기세포 내에 있는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9번과 22번 염색체의 일부가 절단된 후 두 조각이 서로 위치를 바꿔 결합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된다. 이 과정에서 합성된 특정 단백질은 골수에 신호를 보내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한다. 증상은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진행이 더디고 표적 항암제 치료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이 백혈병도 결국은 이 골수의 문제네요. 면역체계도 결국은 골수에서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 뼈 속에서 뭔가를 잘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은 뼈를 꺼내가지고 씻으면 되죠, 깨끗하게? 안 돼요. 아까 관절염도 그 문제고. 그래서 최고의 과학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뭐예요? 골수를 말라 비틀어지고 암에 걸리게 하는 건 뭐예요? 근심이에요, 여러분, 근심.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율동 배웠죠, 율동? 근데 율동하면서 서로 손잡고 하는 게, 이건 뭐 애들도 아니고, 이거 유치원생도 아니고, 뭐 이런 걸 다 시켜요? 그래, 그거 하는 동안에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좋은 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쳐다보고 인상 쓰고 상대방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하면은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은 뼈를 급격히 마르게 만들어요. 결국은 골수가 약해져 버려요. 그것이 백혈병이 생겨요. 그것이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까 한양대학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부간의 갈등, 이것이 만든다. 그럼 그분이 이걸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경험적으로 얘기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사실은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 고부간에 서로 갈등 이제 없앱시다. 여기 시어머니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몇 명 있으시는데 여러분 며느리 좀 잘 챙기세요. 구박하지 말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너무나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시자만 들어가면 거죠.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페체트병에 걸린 분이에요. 페체트병. 이 병은 한번 이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도 가봤고 별 군데 다 가봤어요. 근데 자기 친구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미안하지만 이것은 나을 수 없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군데 요양원을 찾으러 다녔어요. 어디 저 남쪽 어디 쪽에 요양원을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그리고는 그렇지 않아도 위에 이분이 페체트병이 생겼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삐쭉 말았는데 금식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 또 금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밥만 보이더래요. 밥만. 예. 회개는 무슨 회개? 밥만 보이는데. 그래서 한 달간 버티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런 데 안 간다. 제가 이제 어느 전도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쭉 듣더니 자기 누나가 내 동생 보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데리고 우리 쉼터에 왔어요. 와서 보더니 아이고 여기도 예수 믿는 데네. 또 회개하라고 금식시키겠네. 그러더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셨으니까 단 며칠간만이라도 계셔보라고 그리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하도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붙잡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며칠간 있어보겠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하루 이틀 듣더니 3일째 이분이 끝나자마자 뛰어오더라고요. 그 아까 설교한 거 그거 성경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줬어요. 이분이 나중에 간증한 뒤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수가 아까는 말랐는데 윤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쭉 듣더니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까? 여러분 죄 몇 개나 졌나요? 10개? 11개 그러면? 수없이도 많이 졌죠. 그러면 그 죄값은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죄값을 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져요.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회개해야 죄가 사해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서부터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회개시켜 주시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 회개된다고 그래서 저 도봉산 꼭대기 가서 나무 밤새 뽑느라고 얼마나 울면서 뽑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하면서 또 이걸 뽑으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그냥 넘어가고. 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죄를 처치하시되 우리의 죄악만큼 갚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내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자, 더 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들이 죄가를 우리 스스로 져야 된다고 했는데 죄가를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옮겨놔 버렸다고. 우리가 가장 먼 데가 어디죠? 청학리인가? 동과 서. 이거보다 더 먼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우리들의 죄가를 우리가 지려고 하니까 우리 죄가를 가장 먼 데로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옮겨놨으니까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짓냐면요, 우리들은 이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죄의 아이디어를 나에게 넣어주면 이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고 죄를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죄의 아이디어를 넣어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건 뭐죠? 죄를 만든 거였죠? 아니요, 죄를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치러버렸다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면 사단이 나에게 죄의 아이디어를 넣어줬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은 치러버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치렀으니까 또 죄를 짓자 하면 되죠?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선택을 다시 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복에. 선택력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이. 죄는 모두 다 사단 건데 내가 잠깐 빌렸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선택을 하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력이 회복이 되면 이 다음부터는 내가 멋지게 행복하게 선을 해가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값은 예수가 다 갚았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력만 회복되면 나의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을 보면서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사단은 그 죄값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너무나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그 설교를 딱 듣더니 죄값은 예수가 갚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많이 울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이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인 것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 옛날 종교 암흑 시대 때 수없이 많은 이런 오류를 사람들이 전했어요.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고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너무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은 곡해시켜놨어요. 이렇게 사람이 올해 이 성경 보지 않는 이 사람에게 회개해라, 회개해야 당신 병이 고쳐진다고 이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고질병인 베체트병이 깨끗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저기 어디 봉사자로 가 있어요. 저기 이 설악산 그쪽에 거기 프로그램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봉사하러 가요. 완전히 나와버렸어. 완전. 그 고질병이든. 그러니까 뭐가 우리 병을 고친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이 자가 면역증을 고치고 만 것이에요.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사단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시 선택해다오 이겁니다. 한 아가씨가 여기 오게 됐어요. 얼굴이 좀 어떻죠? 이 부은 게 아니고 루푸스라고 하는 병.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걸 몸이 얼마나 뚱뚱한지. 이 아가씨가 저 밑에 아랫역에 사는 아가씨인데 20칸 넘었어요. 근데 이 루푸스 병에 걸려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이나. 그러니까 여기 같이 다니던 봉사자 언니가 6개월 동안 방문을 열지 않고 창피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다 밥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뜯어가지고 들어가서 이 아가씨를 끌어다가 여기 데려다 놨어요. 이 아가씨가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근데 이 아가씨가 여기 와서 설교를 딱 들으면서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어느 날 한쪽 다리가 마비된 듯 통증이 오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진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치료가 쉬웠을 텐데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불리우고요. 백혈구 중에 T인파구가 변질되어 세균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증상들은 루푸스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절을 공격한 것 같군요. 어쩌면 온 뼈가 뻣뻣하게 굳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입원실 잡아줄 테니 입원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캄캄한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파야 하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존재해야만 하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 후로 6개월 동안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캄캄한 방에 누워 잡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러 다니던 자매 언니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언니들은 창문을 넘어와 저를 이 쉼터라는 곳에 데려왔습니다. 그날 첫 설교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란 단어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잡념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다른 한쪽에는 설교 때 들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기가 너무 괴롭고 말이 막혀서 예수님만 부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일,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내 환경과 처지,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 때 얼굴 주위에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얼굴 전체가 피와 진물이 났었는데 그렇던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약으로 인해 쪘던 살들이 10kg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은 몸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과 사고관념이 바뀌면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각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꾼다 한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을 내뿜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어하며 발버둥 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아가씨가 그때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자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얼마나 좋아지는지 점점점 얼굴이 조금씩 그 붉은기가 없어지죠. 자, 잠언 15장 30절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네. 이제 이 좋은 기별이 그에게 뼈를 강하게 해주니까 루푸스가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봉사자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몸이 가벼워졌습니까? 그 뚱뚱하던 몸이 저렇게 됐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깨끗해져 버렸죠. 루푸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뭘로요? 좋은 기별로 그의 뼈가 윤택해져 버린 거예요. 혈액병 고칠 수 있을까요? 백혈병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아가씨의 그런 과거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아가씨가 간증집을 아까 써놓은 것이에요.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그 병이 고쳐지고 이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아가씨를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아가씨를 현장에서 보았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난 몰랐어요. 너무나 얼굴이 달라졌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손을 잡고 있는데 왜 아가씨가 나를 자꾸 쳐다볼까?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아가씨가 나에게 마음이 있는가? 왜 저러지? 그런데 저 누구예요? 하는데 어쩜 그렇게 달라졌죠?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외모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꼭 이
투병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 이 땅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저희가 왔사오니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셔서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평균 하나하나를 잘 모릅니다. 또한 치료법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그것을 알려고 해봤자 다 부질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왔사온저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절없이 끝나버렸을 뻔한 인생을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제 알았사오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